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를 건지셨나이까?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길 생각하였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나는 황소가 나를 배웠으며 사산의 인센소들이 나를 불렀었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쓰러졌으며 내 모든 뼈는 굵어졌으며 내 마음은 밀라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찢어주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세게 입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익한 것을 제 제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큰자에게 선포하고 대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 일을 행하셨다 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2편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이 시편 22편을 연구한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 다윗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에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다윗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1절을 보시면 지금 다윗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까? 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가장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죠.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루 종일 기도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기도한 거죠. 그런데 이 밤낮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윗의 믿음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다윗의 신앙을 공격했을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윗, 너 지금까지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너의 그 꼬라지가 뭐냐? 그런 식으로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공격할 때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이중으로 고통을 받았을 때 다윗은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 22편을 보면요. 시편 22편 앞부분에서는 이 다윗의 힘든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 후반부에서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그 마음의 어려움을 또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 어려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셨던 역사를 묵상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을 묵상한 거죠. 4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다윗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걸 계속 생각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생각이 계속 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여기 보면 어떤 짐승이 나옵니까? 황소가 나오고 또 사자가 나오죠. 근데 이게 정말 황소와 사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마치 황소처럼 그리고 사자처럼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네 번째, 저는 이 네 번째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은 혼자 있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거기서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혼자서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은혜 받는 게 힘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서 말씀을, 성경을 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함께 모이는 시간과 장소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 수요 기도회 자리에 오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수록 새벽 기도도 오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모임 더 참석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해요. 다섯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침묵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든데 2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다윗이
이 고난을 극복한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5가지죠. 첫째, 다윗은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마음에 채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의 내면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더 힘들게 느껴져요. 그 나쁜 사람이 실제보다 훨씬 더 나쁘게 느껴지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묵상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또 최근에 힘든 일들 많이 겪으셨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10년 전에 또 5년 전에 1년 전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푸셨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는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가끔 쓰기도 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왜 힘든지 한번 하나하나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다윗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극복할 수 있죠. 그죠? 은혜를 받아야.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이렇게 함께 모이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다섯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2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시편.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시편 22편 몇 절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1절을 인용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도 조롱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윗의 신앙을 공격한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시편, 특히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시편 22편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시편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 대신 당하신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 이사야 5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그냥 표시해 보세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인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우리 이혜진 집사님이 큰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큰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언젠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잘 견디고 또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겁니다. 그런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